통해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내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를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지내며 하나님을 잊고 지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낸 날들보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지낸 날을 반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고 그 은혜가 저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잘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날씨가 한여름만큼 기온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우리 점점 더 날씨가 따뜻해지겠죠. 우리 친구들 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하고 또 씩씩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저하고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감옥에서도 전해요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이 되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도 한번 눈으로 쫓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이라고 하는데요. 1992년에 아주 많은 물건을 실은 화물선 배가 이제 그 홍콩을 출발해서 미국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못한 그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니까 큰 폭풍우를 만난 것 같아요.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면서 배가 이제 흔들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배 안에 실려 있던 컨테이너 박스 몇 개가 바다 한가운데 이제 떨어져 버렸다고 해요. 그 바다에 떨어진 컨테이너 박스 중 하나에는 약 2만 8천여 개 정도의 그 노란색 고무로 만든 오리 인형, 우리가 러버덕, 여러분 러버덕 들어봤을 텐데 그 러버덕이 들어있었다고 지금 옆에 그림으로 나오고 있죠. 컨테이너가 이제 떨어지면서 그 안에 2만 8천여 개의 러버덕이 들어있던 컨테이너가 떨어지면서 문이 열리는데, 문이 열리면서 이제 그 고무 오리들이 이제 바다로 다 쏟아져 나왔겠죠. 이 러버덕이 어린이들을 위한 욕실 장난감이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지를 않고 이제 바닷물에 이제 둥둥 이제 떠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떨어진 러버덕들이 이제 그 바다 해류를 따라서 이제 정처 없이 기약 없이 이제 바다 위를 떠다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수많은 러버덕들이 바다 위를 떠다니는 그 쓰레기처럼 전락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러버덕이 바다에 쏟아진 이 사고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던 미국의 한 해양 과학자가 10년이라는 그 긴 시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러버덕들이 그 해류를 따라서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그 여정을 이제 추적을 한 거예요. 실제로 바다로 이 쏟아진 러버덕들이 그 해류를 따라 이제 바다의 그 길을 이렇게 쭉 바다 흘러가는 그걸 따라서 떠돌면서 호주, 뭐 인도네시아, 알래스카, 뭐 남미 등 그 곳곳에서 이 러버덕들이 발견됩니다. 그 결과 이제 뜻하지 않은 사고로 바다에 쏟아진 러버덕들이 이제 그 전 세계의 그 해류, 바다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연구 자료로 사용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 러버덕이 홍콩에서 미국으로 실려가는 주요 목적은 어린이들의 욕실 장난감으로 사용되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원래의 목적인 장난감으로 사용될 수는 없었지만 해류 흐름을 파악하는 어떤 중요한 연구 자료로 이 러버덕이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아동부 친구들, 우리 모두를 부르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다짐과 계획대로는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렇게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실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진리가 있는 건데 그 진리,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오늘 사울과 그러니까 바울이죠. 신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울의 또 다른 이름이 바울입니다. 바울.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금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바울은 자기가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나라의 도시들을 다시 가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여전히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그 곳들을 방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번에는 실라라는 동역자와 함께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먼저 바울과 실라가 첫 번째 선교 여행 지역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다시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시금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았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와서 자신들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환상을 본 거예요.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마게도냐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현재 유럽에 있는 그리스라는 나라의 북쪽 지방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은 바다를 건너 유럽까지 복음 전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 왜냐하면 아직 그 바울이 다니는 그 지역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또 마게도냐로 가는 길이 가까운 길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그렇게 유럽 그 마게도냐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바울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에 비록 자신이 계획했던 것과 자신이 원했던 방향과 어떤 그 목적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자,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인 빌립보에 먼저 이제 바울과 실라가 도착을 하게 돼요. 도착을 해서 이제 그 안식일에 이제 기도할 곳을 찾던 두 사람이 이제 강가에 모여 있던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들 중에는 이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루디아도 이제 복음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바울과 실라를 도우면서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해주기도 하고 또 이 바울과 실라가 그 루디아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일에 이제 귀하게 쓰임 받게 돼요.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가? 사람들의 이제 모함 여러 가지 어떤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돼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된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이 이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자, 그들이 한밤중까지 기도하며 찬송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요. 큰 지진이 나면서 감옥의 모든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손발을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리게 돼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해 주신 거죠. 자,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다. 우리가 이 죄수들을 못 도망가게 지키고 있는 게 우리의 일이었는데, 우리가 이 감옥, 우리 어떡하냐.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 우리는 결코 이제 이 죄수들 대신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이 이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본인들이 우리가 어차피 죽을 거 우리 스스로 죽어버리자라고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간수를 말리면서 진정시킵니다. 아니요, 이보시오. 우리가 아직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숨을 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간수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간수와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간수와 가족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말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는 원래 계획에 없던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두 사람은 비록 자신의 생각과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었죠. 그 결과 두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먼 곳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복음이 더 멀리 전해지도록 바울과 실라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지금 옆에 나오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 우리 아동부 친구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좋은 마음으로 훌륭한 계획을 세운다 해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계획이 바뀌는 경우도 생기고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선하신 뜻대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라. 우리 한 번만 더 외쳐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우리 모두도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날씨도 더워지고 더욱더 활기차고 재미있게 놀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자유롭게 놀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피할 것,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